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7월 9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수요일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의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라비 물호랍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을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그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서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근의 이유는 사울이 기브온과 여호수아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백성을 학살한 죄를 물어
하나님이 다윗의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근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자 무시해도 좋을 만큼 보잘것없어 보이는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해결책을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기브온의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피 맺힌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나의 번영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고난 속에 타인의 고난을 돌아보는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또한 나로 인해 빚어진 타인의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소외와 외로움과 차별은 더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정의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조약의 조건대로 사울과의 7 아들을 목매달아 피 흘린 땅을 속죄함으로써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울의 잘못을 후손들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 현대적인 관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따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 안 되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경우는 왕으로서 보호해야 할 약자를 집단적으로 죽인 것에 대해 공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범죄를 저지를 때 왕과 왕의 가족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엄한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다윗은 무비보셋을 처형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지요. 사울과 그 집안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어겨 그 자손들이 죽게 되었지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요나단과 맹세한 일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살립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언약을 잊지 않고 몰락한 사울 왕가의 자손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 왕자처럼 살도록 은혜를 베풀었고 끝까지 그 인애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창시자인 사울이 가족 묘실에 장사되지 않자 사울의 죽은 아들들도 그곳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리스바가 2 아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는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여 곧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족묘에 장사해 줍니다. 이렇게 사울의 가문이 저지른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속죄가 되었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곡식들이 풍성하게 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서 약자라고 함부로 살육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 죄를 물으시고 그들이 억울함을 부르짖을 때 들으시며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는 공동체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을 내리신 것은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울만 죄인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을 혐오하고 죽이도록 부추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약자들을 혐오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방치하거나 옆에서 동조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재앙이 다윗이 자신의 약속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면서 신앙을 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더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을 깨달아 참 회개로 참 회복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제가 발전하고 풍요한 사회에 살아가지만 인간의 소외와 외로움과 차별은 더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정의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28일부터 있는 멕시코 선교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머지 3일간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